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좋은 스승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동력자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적 멘토와 멘티와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것, 이거 아마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나의 영적인 스승으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복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갈라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따로 제2차 전도여행에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갈등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 하다가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성령님 막아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투고 심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의지하는 동력자와의 헤어짐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즉시로 그가 한 일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툼의 원인도 선교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간관계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내륙 지방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돌을 던져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어디에요? 성박 쓰레기장으로 버렸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섰다. 성도들이 둘러선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기도로 일어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회복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면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겠습니까? 아마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성 밖으로 버려졌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현장, 장소가 오늘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는, 온몸이 터지는 그런 아픔, 죽음의 고통을 겪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그 방향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돌을 들어서 선동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선동해서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의 첫 걸음, 2차 전도여행의 첫 발걸음을 그곳으로, 아픔이 있는 장소,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을 급히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사명자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또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열정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이 루스드라와 같은 환경, 장소, 때로는 직장,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일들. 하지만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처를 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아픔을 숨기려고 하고 내 아픔을 감추려고 하고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자에게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우리에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겪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물었습니까?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요 연단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처의 땅이 사명의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멘토와 멘티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양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보석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이름의 뜻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환경을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혼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두 문화의 충돌 속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기에 방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디모데는 주변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칭찬받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칭찬받다 이 단어가 미완료니까 과거에도 칭찬받았고 지금도 칭찬받고 계속해서 칭찬받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쩌다 한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지금도 그 칭찬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문화 충돌 속에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회성 단회성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끊임없이 칭찬받는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지금은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눈물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이 흘러가 어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디모데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착하게 사는 것, 많은 삶을 베푸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무릎에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어머니가 경험했던,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을 때 디모데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 믿음이 디모데의 삶을 바꾸어내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수많은 방법들과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과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지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다면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전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어주고 전하여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영적 디모데, 이 시대의 디모데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칭찬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란 것,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명분이 이어지고 그 신앙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디모데로 세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는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앞장에 15장에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모였습니까?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니까 아니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뭘 해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투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얻어낸 결과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각 지방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앞장에 15장에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얻어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왜 16장에 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타협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디모데가 유대인,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지요.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적합하지 않은 사역자라고.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역자라고 거부할 것. 그걸 바울이 예상하고 복음의 문이 막힐 것을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지요. 바울과 디모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견고합니다. 바위와 같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문제, 문화나 관습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유인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닫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된 청년 디모데, 여러분 그 당시는 마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리한 칼로 생사를 찢는 할례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보신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특히 중고등학생들 방학 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어기적 걷는 아이들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할례 받은 겁니다. 종이컵을 넣고요. 얼마나 아프면 엉덩이를 뒤로 빼겠습니까? 마취를 하고 나도 그렇게 아픕니다.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생사를 찢는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까 봐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능히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100번 오라도, 나에게 자유가 있어도, 내가 양반이고 기득권자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버려라.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나의 권리에 집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때로는 다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십자가에 죽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죽이란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 모든 욕심, 십자가에서 다 죽이라는 거지요. 기절한 척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지요. 오늘 디모데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꺼이 져주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디모데의 피 묻은 헌신과 바울의 지혜로운 선교가 이루어지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할례 없이 오직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각 교회에 전달합니다. 할례를 강요하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가 사라지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된 것이지요. 그 결과 5절에 보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했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 늘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해지다의 원문의 뜻은 건물의 기초가 반석 위에 단단히 박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서로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순교 피 위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품는 일에는 한없이 넓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준 이 복음을 위한 희생의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였기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이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붙들어야 하고 복음은 지켜야 하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진리, 복음,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고,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과 디모데처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한 영혼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인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열매가 되어 상급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남은 생애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의 권리를 찾으라, 손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니,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밀알의 비유 아닙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별이죠. 세상은 지면 바보야, 네 권리 찾아, 네 것 손해보지 말고 지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죽어야 산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흙먼지 날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무한한 배려와 양보와 권리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양보해서 생긴 그 텅 빈 공간, 그 억울함이 아닌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죽어짐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생사를 찢는 그런 아픔을 감수한 디모데를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이익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돋보이기를 원했고 상대방에게 져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남을 높이는 십자가의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수하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굳건하게 든든히 서가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영동 중앙교로 모여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